우리가 좀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족을 세웠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였죠.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하나의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가정이고 교회예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악한 원수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이 마귀 자녀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거 아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사탄의 가족들이 같이 섞여 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야 되고 거기 휩쓸리면 안 되고 그 교회 전체를 그 사탄의 가족들이 파괴하거나 악한 쪽으로 끌어가도록 허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시간에 두 종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거 어려우세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다 잘 된다고? 아이고 너무 가네. 예수 믿고 뭐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믿어 다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냐?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독교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신학 교수들이 교단에 지도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이단대책위원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내세에만 하나님의 약속과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금생에도 같이 있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이단 아닌가? 저거 샤머니즘화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이단으로 걸어 제끼려고 하는 이상한 교단 정치들이 돼요. 물론 신천지 이만희나 뭐 통일교나
뭐 JMS 정명석이나 그런 악한 실제적인 이단들이 있죠. 그러한 이단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되죠. 이렇게 걸러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이 복음의 기본 진리를 벗어난 교회들이 정상인 것 같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뭐 잘못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내세에만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금생에서도 현생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얼마나 받을 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얼마만큼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만 천국 가면 큰 상급이 있고,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고,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이거 엄청난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있어요. 자원함으로 가는, 자원하는 가난. 그런 사람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데 그러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흘려보내고 가난한 데도 흘려보내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나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주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 많죠. 엄청나게 복이 많죠. 이 사람이 여기서 흘려보내는 만큼의 그 복이 하늘나라에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받은 게 없어서 가난해. 받은 게 없어. 그냥 늘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는 열매로.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는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합시다. 범사에 유익하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우리나라 뭐 1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길 바래요. 뭐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고 5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고. 왜 이렇게 점점 많아져요? 성도들이 많아질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출세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건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것들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그거를 나눈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 맞는지,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인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가 뭐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가 뭐냐?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뭐냐?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에요. 언제 또 그런 거 다 했대요. 카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생각 안 나면 그렇게 영상을 틀어놓든지 문서를 보든지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를 바래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율법의 핵심도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사랑으로부터 다 뻗어 나온 거다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은 그 두 종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의문의 율법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question, 이게 질문 이런 게 아니고 그 예법을 기록한 문서처럼 문서화된 그걸 갖다 의문이라 해요. 문서화된 의문의 율법이 있는데 그 다른 말로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할례와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연관된 제사의식에 관한 그 법, 그것을 의문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규율에 관한 것으로서 제사 예법이 아니라 삶의 규율에 관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11조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연관된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 안 하셨어요. 누가 기록했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받아서 다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규율에 관한 십계명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돌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될 제사예법은 모세가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영원 무궁토록 파쇄되지 않을, 영원토록 유효할 그 삶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사와 의식에 관한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십계명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폐지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의식에 관한 것이지 십계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어떠한 그 삶의 규범을 요구하는 그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제사 예법에 관한 의식의 율법, 의문의 율법은 놓는 위치도 달라요. 지성소,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다 놨어요. 옆에다가. 그 제사 예법에 관한 율법은 언약궤 안에 넣지 않고 언약궤 옆에다 놨다. 옆에다가.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안에 넣지 않고 곁에 옆에 뒀다고요. 제사 예법에 관한 의문의 율법을. 구약시대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동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 의문의 율법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폐쇄됐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 예법에 연관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완성돼서 이제 폐지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멘. 뭐 오늘날 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유대 그 기독교 그들을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 구약의 절기들을 자꾸 교회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가르치면 신기하니까 이게 정말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 유대 기독교 그 새로운 신종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막 교회 내에 파고들어 오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기나 안식일 뭐 제사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폐하해졌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림자로 존재했던 거지 지금도 뭐 유대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니다. 그 7대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아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관한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은 법궤 옆에 놓는 게 아니라 어디 나요? 법궤 안에다 집어넣어. 안에. 출애굽기 40장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 궤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놨어요. 안에. 왜? 이거는요 영원붕토록 파쇄될 게 아니니까, 폐지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죠.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문의 율법, 제사의 율법은 자기 몸으로 친히 완성을 하셨고, 생활 규범에 관한 예법은요 그냥 그대로 영원 묵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로마에서에서도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활에 관한 율법은요 지켜야 됩니다. 삶의 규범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뭐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도둑질하고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 가져오면 도둑질이잖아요. 왜 음란하면서도 뭐 천국 갈 줄로 착각을 합니까? 부모님에게 대들면서도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합니까? 그럼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부모에게 대들면요 성경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지옥 갈 놈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지키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죠. 영생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이 계명을 지키죠.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거짓 증언하지 않죠, 부모 공경하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적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니까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계명을 안 지켜요? 어떻게 간음해요? 어떻게 살인합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대들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막 술 먹고 꼬장 부립니까? 또 꼬장이 이게 세속인가? 하도 뭐 이상한 세대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술 먹고 어디 행패입니까? 부모 앞에서?
그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 공개 처형하라고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부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병천 목사님 성깔 있고 굉장히 막 그 세고 막 저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너무 괜찮네. 그 괜찮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제가 생긴 건 성깔 있게 생겼어요, 김경수 집사님? 생긴 건 성깔 있게 생겼습니까? 고개 숙이는 건 그렇단 건가?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계명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이 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까지도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에 부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머리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응답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의심이 사라져요. 그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의심이 있어도 마음으로 믿으면 응답 받습니다. 자꾸 잔머리 굴릴 때 거기 잔머리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믿고. 이 잔머리는 자꾸 팽팽팽팽팽팽 여기 따라가면 그냥 어지러워 막 신경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에너지 막 소비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 버리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러죠. 내 경험된 느낌 다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받은 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그리고 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번역이. 근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카이, 영어의 and,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다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 응답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천국 못 가요. 지옥 떨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게 다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비결이고 천국 가는 비결이, 복 받는 비결이, 형통한 비결이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자꾸 판단합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죠? 용서해 준 죄를 다시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기억 안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했으면 그 죄 있었던 사실 자체를 망각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병천 목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이병천 목사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병천 목사는 그렇다고. 왜요? 저는 잘못할 때 즉시 회개하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즉시 회개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도 뭐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시민인지 지옥 시민인지 뭘로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보면 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또 미워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또 목사를 그렇게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또 누가 우리 목사님 미워했대 그런 얘기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담임 목사를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해줘도 현찮겠구만. 미워합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나는 아닌데 지금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고. 누구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도를 못할 망정 데려다 놓은 성도한테 눈총 쏴가지고 눈 따발총 쏴가지고 쫓아버립니까? 얼마나 힘들게 데려다 놨는데 옆에서 호떡 사주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하고 가지고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그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럽니까? 또 누가 그랬대? 아니 예방주사 놓는 거 예방주사.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누가 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 부르신 건데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총을 쏩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총이 있어. 전혀 오발이 안 돼. 그거는 백발백중이야. 그냥 무슨 총이에요? 눈총. 그 눈총은 절대 오발이 안 나와. 그 독해 아주 그냥.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눈총을. 성경에는 눈총이라고 안 그래 있고 뭐라고 돼 있죠? 흘기는 눈이라고 돼 있어. 흘기는 눈. 여호와께서는 흘기는 눈을 미워하신다. 흘기는 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눈총. 그것도 한 번만 딱공 쏘는 게 아니야. 그냥 따발총을 쏴야 돼. 눈총을 막. 다 죽었어 니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사망이 있다. 뭐 간증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다음에 참고할 만한 간증 하나 소개해 볼게요. 23시간 동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에콰도르의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받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을 적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참고적으로 여기서 마귀라고 표현하는 건 마귀가 아닙니다. 이게 좀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고, 형벌천사.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니 마귀가 왕노릇 하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처럼 영혼들을 막 벌 주는 건 누구죠? 형벌천사. 그 하나님의 형벌천사들이라니까.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마귀처럼 보여서 마귀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벌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몰라서 무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멘이 잘 안 나오나. 그 내용을 들으라. 내용을 표현은 좀 다소 어설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딸아, 네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딸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난 여쭈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 미움, 원한,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일 용서하지 않은 그들에게 불시에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생명을 더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 내 할머니는 불 속으로 빠져들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 속에 자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이 흘러나옵니다. 머리로는 미워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용서한다고요 이래. 머리는 용서가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막 강력한 부담이 부어져가지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 주제와 연관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은 미국 서부에서 아내와 내가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집회 후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우리를 외식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자리에 앉자 그 여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해긴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여자는 내가 집회 중에 말한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오늘 밤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14, 15절을 언급하셨어요. 그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그 시어머니나 장모를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뜻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잘못했군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왜 혼란스럽단 건가요? 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아니, 콕 집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니까 이게 자기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지. 불편하다 이거야. 만일 그러시다면 당신은 영생이 당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고 성령 침례도 받았는데요. 나는 당신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상관치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면 당신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 여자가 진짜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다만 나는 그 여자가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 부분에서 그녀의 머리가 그녀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자면 그 여자의 머리를 그 여자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지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귀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영 안에서 주의 깊게 체크해 보세요. 그 여자는 내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가 저 아래에서 나를 긁어대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 뭔가는 지금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즉 당신의 영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되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십시오. 아멘.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미워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머리에서는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머리에서는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거리고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를 잠식시켜버려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죽전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죽전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 가는 거.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색깔이 달라요. 영의 색깔이 달라. 영의 색깔이 달라.
두 번째 종족에게 나타나는 그게 있어요. 신인류. 에일리언이에요 우리가? 외계인이에요? 맞지? 천국 행성의 사람들 에일리언이지 우리가. 외계인. 근데 사람을 잡아먹는 에일리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에일리언. 생명을 주는 에일리언.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에일리언. 기도하겠습니다.